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를 맡고 계시고 지금 현재 저희 수련회 총 5번의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 6번째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 목요일에 한국에서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셔서 목요일 저녁부터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시고 오늘까지 말씀 전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바로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의 박수와 우리 환호성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진 빨리 내려주시죠. 이따 끝나면서 감사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랑 말씀 나눌 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이렇게 여기서 짧게 하고, 왜냐면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이 40분 동안에 저희가 주제를 2개 다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하니까 빨리 들어가도록 하죠. 네. 나중에 인사는 하늘나라 가서 같이 만나서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었었어요.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그때 실제 일어났던 것,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 5장이었었죠. 그러니까 2, 3장과 4, 5장의 관계가 이렇게 아래 위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까다로운 게 6장부터 16장. 사이클은 4개였었습니다.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이에요. 17장부터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부터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희가 지금 7인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은 7 나팔은 건너뛰었고요. 7 표적이 12장부터 시작되는데 7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여자아이용, 우리가 어저께 밤에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빨리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2번째 표적, 3번째 표적이에요. 표적 1은 뭐냐면은 여자, 아이, 용. 2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13장 1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보시면서 살펴보세요.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특징이 뭔지 보세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니까 이 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조금만 모양 이상하면 다 사탄 그러는데 이걸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은 10개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은, 13장에 나오는 환상은 사도 요한만 봤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누군가 또 봤을까요? 그랬겠지. 누구예요? 그럴 시간 없어. 빨리 보세요. 다니엘서 7장. 그렇게 저희가 질문하고 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이거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7장 2절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들어가요. 바람이 바다로. 그래서 3절 보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4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마리의 짐승이에요. 근데 특징을 보세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절, 첫째는 뭐 같나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아요. 두 번째요, 5절이에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 같죠? 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6절 봐야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니라, 곰이 아니라, 표범이 아니라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은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요 네 번째는 기이한, 굉장히 괴상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기이한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망측한? 아니, 머리는 네 개네. 아니요, 잘 보세요. 6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몇 개가 있나요?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나온 짐승의 머리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짐승이 네 마리가 나왔지만 머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 7장에서 본 갑자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네 마리지만 머리가 7개예요. 근데 또 보세요. 7절 제일 마지막만 읽을게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이 몇 개인가요? 10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건 뭐냐면은 머리가 7개, 뿔이 10개인 짐승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제가 다니엘에서 7장을 좀 더 풀어야지만 좀 더 이해가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 짐승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전형적인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할 때에 이거 머리 7개, 뿔 10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는 이런 거예요.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한 자매님이 흰 옷을 입고 머리 풀어헤친 다음에 사또 누굴까요? 처녀귀신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은 당연히 알잖아요. 중국에서는요, 뭐 손 내밀고 이렇게 뛰면은 그건 강시겠지. 그렇게 전형적인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존재를 묘사할 때는 항상 그거 머리 7개, 뿔 10개라고 말한다고요. 진짜가 아니라, 제 말 이해되셨어요? 진짜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존재를 묘사할 때는 언제나 머리가 7개, 뿔 10개예요. 처녀귀신 하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해되셨어요? 그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오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관점으로 이해가 되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나?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의 모습은 어떤지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대요. 마치 누가 본 거가 비슷해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에도 네 생물이 나와요. 근데 그 네 생물은요, 잠깐 보세요. 4장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4장 보세요. 4장 7절 6절부터 빨리 읽어드릴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네 생물의 특징 보세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 같네? 아니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네 생물에도 다 같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사실 이걸 건너뛰어 너무 아쉽지만 아무튼 다시 13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네 짐승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것과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전형적인 존재예요. 중요한 것은 2장 끝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잘 보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단이에요, 아니에요? 질문 이해했어요? 이해되는데 지금 시간 없어요. 어저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은 용은 사단으로 해석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했어 안 했어? 우리가 용은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봐봐요, 용이 자기의 능력을 얘에게 줬대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탄이 아니에요? 아니죠. 제 말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이상하면 다 사탄이야. 이거는 사탄이 아니라고요. 이건 어떤 존재냐면요, 사탄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보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야 사는 짐승, 이 존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니야.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그러니까 받은 짐승입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여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누굴까라는 것이에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단에게 어떤 능력을 받은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해요. 그래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단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고 사탄에게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성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방향에 의하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굴까라는 것이에요. 진짜 머리가 7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상징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 핍박했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의미할까라는 것이에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게 누굴까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뒷부분에 나와요, 해석이. 그러니까 계속 질문만 가지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여자아이용, 우리가 어제 전에 살펴본. 두 번째 표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 표적은 뭔지 보세요. 11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엔 어디서 나오냐면은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 표적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어린 양을 누구로 풀기로 했죠? 그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외모를 보면은 마치 누구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입만 열면은 용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예수님 같아. 입만 열면 사탄 같아요. 그러나 사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라는 것이에요. 외모는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입만 열면은 거짓을 말하는 사탄 같아요. 특징이 나옵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먼저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시키는 존재예요. 바다에서 나온 존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시켜요. 그러면 이 관계가 누굴까라는 것이에요. 용은 사단이에요. 이건 사탄은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가 배경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경배하게 한다고요. 우상에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누굴까라는 것이 계속 염두에 두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시키는 존재가 땅에서 온 짐승이에요. 계속 살펴보면 누굴까 이게. 자, 그 다음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게 시키진 않지만,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시키지만,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요.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묘사하는 걸까요? 생각하세요. 16절, 그가,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 그 유명한 666이 이겁니다. 666이 뭘까요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게 해요.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온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안 하면 죽여요. 도대체 이건 누굴까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666, 그 바코드? 도대체 666이 바코드인가? 그걸 저희가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목요일날부터 했던 것처럼 상징을 풀 때는 반드시 먼저 본문에서 그 상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할게요. 24장도 우리가 그렇게 풀었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은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666이 무엇인지는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세요. 그 네 가지가 뭔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666은 뭐냐면은 짐승의 이름이에요. 이름. 잘 들으세요. 이게 아직 수수께끼 같지만 666은 이름이에요. 이름. 누구의 이름? 짐승의 이름. 근데 이 짐승이 1번 진짜 짐승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2번 짐승 같은 어떤 사람을, 짐승 같은 놈 말하잖아요. 우리가 짐승 같은 놈. 그리고 지금 짐승 같은 어떤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666은 이름이에요. 이름.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이. 알았죠? 두 번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래요. 이름의 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666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수래요.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짐승인지 막 사자 같은 건지 아니면 어떤 짐승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의 수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뭐. 그 짐승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어요. 아, 이 짐승은 진짜 짐승이 아니라 어떤 짐승 같은 놈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놈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하여튼 짐승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그 666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제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 본문 가지고 푸세요. 유튜브 풀지 말고. 제발 정말 부탁해. 성경에서 이것을 상징할 때에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거예요. 666이 뭔지를. 보세요. 666은 이름이래요. 근데 그 이름이 숫자로 돼 있나 봐요. 근데 그 이름은 어떤 사람, 짐승 같은 어떤 사람. 자, 정리해 볼게요. 666이라는 것은 이 당시 어떤 짐승 같은 존재의 사람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특이하게 숫자로 나타나나 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냐는 겁니다. 이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를 알면 돼요. 히브리어를 알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요. 제 주변에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언어에는 숫자가 있는 언어가 있고 숫자가 없는 언어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한글에는 숫자가 있나요, 없나요? 한글에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한글이에요? 이게 한글이지 한글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차용했다고요. 영어도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도 없지요. 한문은요? 한문은 있죠. 한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에 다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숫자가 있기도 하고 숫자가 없기도 하다고. 대표적 한국.
우리 한글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로 숫자를 표현한다고요. 하나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숫자를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라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숫자만 의미하잖아요. 이거 숫자만. 근데 이 한글이라는 것은 한글을 이용하여, 그 단어를 이용하여 숫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꼭 숫자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하나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숫자 1을 생각하지만 또 다른 걸 뭘 생각할까요? 하나 은행 생각할 수 있지. 세 번째는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간사, 실제 이름이 김하나예요. 저희 간사 이름이. 그래서 야 하나야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떠오른다고요. 첫째는 숫자, 둘째는 은행, 셋째는 사람. 이런 걸 게마트리아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쉽다고요.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라는 건 뭐냐면은 언어에 숫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은어처럼. 근데 히브리어에 숫자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레, 뭐 베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했을까요? A, B, C, D. 히브리어 자음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그 자음의 첫 번째 자음은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 이렇게 의미하게 돼 있다고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서 한글처럼 히브리어를 조합해서 숫자를 표현하는데 그 숫자는 동시에 숫자를 의미하면서 다른 그 무엇인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히브리어예요. DVD 이렇게 읽죠?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숫자가 4입니다. 네 번째 자음이에요. 이게 6, 4.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읽으면은 14가 됩니다. 14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읽으면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야. 혹시 이 단어 읽을 수 있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하면은 우리는 그냥 다윗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14를 떠올린다고. 김하나, 야 하나야 라고 말하면은 제 머릿속에는 그 사람 이름과 동시에 숫자 하나를 떠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다윗 하면은 다윗과 14를 머릿속에 동시에 딱 떠오르게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처음 들어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잠깐 시간 없지만 빨리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명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세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는 이 문장을 만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읽으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더라 라고 들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당연히 다윗이지.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 되지만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은 공부할 필요 없어. 아, 지금 니네가 기독교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딱 이해된다고요. 그게 게마트리아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제가 한 이름을 히브리어로 써볼게요. 이걸 N, R, W, N, K, S, R 이게 히브리 이렇게 했습니다. 숫자는 못 외워요. 죄송해요. 숫자는 못 외우니까 숫자만 제가 잠깐만 참고할게요. 이게 50이에요. 이게 200. 이게 6. 이게 같은 거예요. 50, N, K가 100. 60. 이 단어가 그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히브리어 자음의 숫자면 이거 다 나와요. 200 이렇게.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이거 더하면요 306. 이거는요 360. 이거 더하면요 666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읽으면 이 사람 이름과 666이 동시에 딱 떠오릅니다.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네로 캐사르입니다. 네로 이름이 히브리어로 666이에요. 바코드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바코드를 받으면 구원이 취소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바코드를 안 받으면 구원받겠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속지 마세요. 구원은 바코드 받느냐 안 받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바코드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도미탄 바켓 때 바코드가 어디 있어?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네로 캐사르 666이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첫째는 말씀드렸지만 90년부터 92년 사이 도미탄 바켓 시작됐죠. 25년 전에 64년 7월 18일 날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나서 시작된 게 네로 바켓이에요. 이때 네로 바켓 때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면서 은어를 쓰기 시작해. 이때 처음으로. 왜냐면 바켓 시대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네로를 봤더니 공교롭게도 네로 캐사르, 네로 황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666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야야야 666 조심해, 666이 올지 몰라, 666 받지 마 라는 말이 성경의 666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딱 한 번 있지만 성경 이외의 기독교 자료에는 666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666은 네로를 의미한다고요. 야 666 조심해, 666 조심해, 그 말씀이 많았다고요. 이때 나왔던 게 이때 666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후이오스, 소테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첫 단어를 빼앗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뭐 삼행시 같은 거 사행시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고백했던 그 문장의 첫 단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십니다 라는 헬라어 문장의 첫 단어를 뽑았더니 공교롭게도 그게 피쉬가 됐다고. 피쉬. 그게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물고기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됐다고요. 이때 같이 나왔던 게 666입니다. 문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속지 마세요. 바코드가 아니라 네로라고요. 이 네로를 뭐 이마에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666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 다음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666이요. 잠깐만요. 만일 666, 그래도 목사님 난 666 문자로 풀고 싶습니다. 문자로 푸세요. 문자로 푸셔도 돼요. 단 문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아니야, 666은 문자 바코드가 아니라 상징이야. 어떤 존재에 대한 상징을 말하는 거야. 두 개 다 돼요. 잘 보세요. 문자로 푸실 분은 바로 그 다음 절이 14장 1절이에요 13장 18절에서 13장은 끝나고 바로 다음 절이 1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경이 처음 기록됐을 때부터 장과절에 기록됐죠? 아니요. 이 장과절은 훨씬 수백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처음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장과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다고요. 근데 왜 졌나? 자, 여러분 옛날 두루마리 가지고 다녔잖아요. 자, 이번 주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두루마리 다 가져오셨어요? 자 이제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7번. 멈춰. 왼쪽으로 3번. 잠깐. 자, 거기 부분 읽겠습니다. 자 읽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바퀴 더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돌리세요. 3바퀴. 하나, 둘, 셋. 멈추세요. 거기서 제일 밑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영국의 한 주교가 장과절을 임의로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처음 기록됐을 때는 장과절 구분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13장 18절 바로 다음이 13장 1절입니다 13장 18절에 666을 문자로 풀 사람은 바로 그 다음도 문자로 푸셔야 되는 것이에요. 상징으로 풀 사람은 그 다음도 상징으로 풀 것입니다. 싫어, 난 이건 문자, 이건 상징이야. 자기가 뭔데 그걸 결정해. 아무리 유명한 교수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를 할지라도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권한은 없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을 해석할 권한은 본문에 있는 거예요. 본문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666을 문자로 해석할 사람은 그 다음 절인 14장 1절도 문자로, 상류로 해석할 사람은 상류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14장 1절이 뭔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마 까봐. 어딨어? 누가 그렇게 해석해? 14절 1절 다 문자로 해석해. 누가 해요? 상조로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와서 뭐라고 속이나요? 당신이 마지막 남은 14만 4천입니다. 정말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남은 14만 4천. 얼른 오십시오. 근데 한마디만 해요. 그래? 신천지는 14만 4천을 문자로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 네 이마 한번 까봐라. 분명히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잖아요. 14만 4천은 문자고 이거는 상징입니까? 자기가 뭔데 그렇게 해석해? 그렇게 해석할 권한은 읽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본문에 있지. 우리는 14만 4천을 구원받은 숫자로 해석한다고요. 상징으로.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 그것도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마세요. 신천지에 제발.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였다고요. 농사를 짓는 문화가 아니라 양과 소를 치는 유목 문화, 목축이 발달되던 문화였다고요. 지금도 한국에 대관령 가면 모르겠어요.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대관령 가면은요 소나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 양이 아니에요. 목장에 가면은요 이 양은 내 거야 라는 의미로 양과 소를 사면은 불에 인두를 지져가지고 여기 이마나 아니면 요 목덜미에 새긴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내 거야. 제 이름은 이중이기 때문에 제가 L자를 새겼죠. L부. 그러니까 L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어떤 양에게 어떤 소에게 L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이거는 나에게 속했다, 내 거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내 이마에 어린 양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에 속해졌다는 걸 의미하고 내 이마에 66이 새겨졌다는 것은 나는 사단에게 우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안전하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그 유명한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20장입니다. 이것만 하면 오늘 끝. 20장. 사실은 17, 18장도 너무 재밌고 그런데 이거는 자, 20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범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가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을 중고등부 청년들한테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꽤 여러 번. 근데 중고등부 청년들이 요 20장 1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힙하다고. 와우, 목사님, 천사 굉장히 힙해. 왜? 손에 열쇠 들고, 쇠사슬 들고 내려와. 그럼 쇠사슬 막 이렇게 들기서, 예스, 뭘 상상해 보세요. 천사가 무적의 열쇠 그렇게 이만큼 막 우통 벗고서 막 식사병 딱 가지고 하고 쇠사슬 칭칭 매고서 막 가져와서 멋있잖아요. 2절 그거 볼 수가 없어요. 빨리 말해야 돼요.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우리가 이미 어저께 살펴본 거예요. 용을 잡았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결박하냐면은 1000년 동안 결박해요. 잘 보세요. 1000년. 1000년의 시작은 뭐냐면은 용이 잡힌 것이에요. 20장 2절. 그러면 1000년은 긴 시간, 셀 수 없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1000년의 것은 셀 수 없는 긴 시간인 것은 맞는데 찝찝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저갱이 열쇠를 갖고 막 쇠사슬을 칙칙 매가지고 와가지고 사탄을 잡았어요. 그래서 쇠사슬을 묶었어. 그래서 무저갱이 가뒀어. 1000년 동안. 와우! 근데 찝찝한 건 뭐냐면은 영원히가 아닌 거야. 차라리 영원히 가두지. 왜 1000년이가? 그래, 긴 시간이긴 하지만 도대체 1000년이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보세요. 7절. 1000년이 참에 빠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옵니다. 그 1000년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용이 잡혔을 때부터 용이 풀려날 때까지예요. 20장 7절이에요. 그때까지가 1000년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1000년 동안 사탄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지가 양심 있으면 회개하겠죠? 그래, 맞아. 내가 너무 나쁜 짓 많이 했다.
아담도 꼬시고 하와도 꼬시고 내가 누구도 꼬시고 내가 진짜 나쁜 놈 많이 했지. 내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가 예쁜 천사 돼야지. 어떻게 그러고 회개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요거 볼 때마다 뭐더라? 쿵푸 팬더 봤어요? 1평? 타이롱? 잡혀요. 그 암흑에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착한 타이거 돼야지. 뭐 아니요. 풀려나자면 어떻게 하나요? 나를 가둔 거 죽었어. 쏜살같이 달려온다고요. 그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7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느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 그러니까 이걸 배경한 게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요. 이걸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아무튼 이 천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용이 잡혔을 때부터 용이 풀려날 때까지입니다. 이걸 그 유명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되셨죠, 여기까지는?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건 본문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사단이 잡혔을 때부터 사단이 풀려났을 때까지 이 긴 기간이에요. 전천년선,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모든 교단에서 목사님에게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거는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용이 잡혔다, 사단이 잡혔다 라는 것은 실제로 사단이 잡힌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상당한 세력을 잃어버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장 2절에서 말하는 용이 잡혔다, 사단이 잡혔다 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용이 잡혔다, 사단이 잡혔다라는 것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면은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제 말이 됐죠? 아니야.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앞으로 일어날 거야. 그러면은 천년왕국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 뭐 전천년, 후천년 그거 다 잊어도 돼요. 지금이냐 오고 있냐 둘 중에 하나 다 나눠집니다. 그거는 이거예요. 이거. 용이 잡혔다라는 이 사건을 이미 일어난 거로 볼 건가 아니면 일어날 거로 본 건가라는 것이에요. 좀 더 좁혀져요? 초림으로 볼 건가?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초림으로 보면 이게 재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재림으로 보면은 이게 나중에 또 다른 걸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용이 잡혔다, 사단이 잡혔다, 사단의 세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아니면 재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뭘까요? 초림이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야. 이건 재림이야, 재림. 그러면은 이제 천년 왕국은 오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2번. 근거를 대시면. 근거, 예? 그러니까 천년을 우리가 문자로 보는 거예요. 이거 그 상조로 보는 겁니다. 문자로 볼 때는 그런 의미 좀 아닙니다. 이건 상징. 긴 시간. 초림의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한국에서 인정되는 교단, 장로교도 뭐 통합, 합동, 기장, 고신, 제가 네 군데 다 가르쳐 봤어요.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구세군, 성공회는 모르고. 한국에서 인정하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이거 두 개 다 인정됩니다. 초림으로 보기도 하고 재림으로 보기도. 이것 가지고 이단 시비 안 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이단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해도 되고 2번 해도 되고 초림이라고 말해도 되고 재림이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가 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요일날 이미 우리가 기초를 놔서 그 기초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해석의 기초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근데 그걸 정답으로 밀진 않을 겁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인정할 테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그러나 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1번 해도 되고 2번 해도 돼요.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 근거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 꼭 하세요. 오늘 뭐 요한 1, 2, 3세 목사님? 요한 1, 2, 3세도 이런 거 재밌지 않습니까? 맞죠? 네. 콜? 혹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의미해 같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 뭐 사단이 결박됐다거나, 사단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졌다거나, 사단이 무슨 세력을 잃었다거나, 무슨 그런 표현이 있나요? 뭐 권세를 깨뜨렸다거나 뭐 그런 표현이 있나요? 이런 표정 뭐지? 웃음으로 떼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나 지금 11분 남았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때에 사단이 무슨 결박됐다거나 사단의 세력을 잃어버렸다거나 무슨 그런 구절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있나요?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제가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초림, 재림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지금 해석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자, 12장 펴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단이 종로로 타고 있다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고 있다고 말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잠깐 보세요. 12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말한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하고 그 세간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백성들, 사단이 묶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찾으러 왔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내 백성을 묶고 있는 강한 자를 묶지 않고 결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먼저 사단을 결박한 다음에 나는 내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초림 같으세요? 재림 같으세요? 초림 같으세요? 그게 같은데 약간 찝찝하죠? 스모킹 거는 아닌 것 같죠? 그런 것 같은데 하나 더 봐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전도하러 보낸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세요.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보내세요. 근데 그 2명씩 보냈던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고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막 이런 일이 나왔어요. 예수님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보나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죠? 17절입니다. 보세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봤다. 사탄이 떨어진 걸 내가 이미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전도할 때에 네가 내게 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줘서 네가 전도할 때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내가 이미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사단이 잡혔다는 것, 사단의 세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초림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재림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직도 별로세요? 아직도 아니. 하나만 더 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몇 장이냐고는 묻지 마세요. 빨리 넘기면 그냥 넘어요. 한 장짜리니까. 유다서 6절이에요. 유다서 6절. 그 크루즈 여행은요 12달 계속 붙어 있다고요.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몰라? 금방 알았지. 싫어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꿈이 이걸 알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반대할 걸 아니까 할머니를 재우고 밤에 몰래 나와서 무려 2년 반 동안 시장에서 밤에 청소해요. 집 나르고 구두 닦고 쓰리 같은 정리하고 2년 반 동안. 그래서 2년 반 동안 모은 돈으로 제일 낮은 칸 3등칸 티켓 2개를 사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다 끝나면 여러분 내 남편이 그 북유럽 크루즈 한 달짜리 티장 2개에서 사왔어요. 근데 거짓말 전혀 없이요 누구도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다 아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돈 내서 아이고 할머니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사세요. 그래서 보냈다고요. 4주 뒤에 돌아와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그대로. 할머니 말씀이요, 첫째 주는요 죽을 만큼 좋았대. 내가 죽고 싶다 정말.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등 칸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바게트 빵을 많이 싸갔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빵이지만 영국 사람한테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판에 올라갈 때 항상 왼편에 뷔페 식당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뷔페 식당이요 우리 본당의 한 10배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새벽에 갓 잡아오니까 생선 막 이게 생선 이렇게 주고 살아있는 생선 이렇게 주고 올라가고, 그리고 막 그 스테이크 그리고 그 치즈, 그 신선한 야채, 토마토, 그 갓 구운 버터 냄새 나는 빵, 그 산의 지미강이 뷔페 시장에 쫙 깔려 있다고요.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그게 계속 하신 거야. 그걸 근데 어떻게 사달라고 그래, 그 비싼 거를. 근데 할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몰라, 맨날 그러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반대할 걸 알고요, 할머니를 밤에 재우고요, 밤에 몰래 나와서 싫어해요. 가판에서 청소해요. 진짜 착하신 분이라니까요. 돈을 닦고 집 나르고 구두 닦고 집 날라주고.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돈을 모았을 때가 내리기 3일 전, 3주 반이 지났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방을요 손으로 안 여셨대요. 발로. 야봐, 옷 입어, 옷 입어. 어머 어디 가시려고 옷을 매리면서 옷 입어, 옷 입힌 다음에 바로 나와서 그 뷔페식당에 갈 때요, 할머니 말 제가 인용할게요, 손으로 안 여셨대요. 발로. 이거 얼마야? 이거 뷔페 어른 2명 얼마? 하도 소리지가 종업원이 해가지고. 영국은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 저희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른 2명 얼마? 어른 2명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 매니저까지 왔어요. 매니저까지. 아이고 어르신 저 진정하십시오. 우리 종업원이 뭘 잘못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른 2명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 싫어합니다. 매니저가 얼굴이 한 번에 확 변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뷔페 식당 티켓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그걸 회중에서 들을 때에 내가 한 번으로 머리 맞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말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나님 그러시겠지.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잖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줬냐. 근데 왜 안 구하냐 라고 땅을 치며 후회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근데 이거를 안 믿어. 목사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포른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말을 안 믿습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세요. 미래성도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미래성을 강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나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의 긴장감이 있는 것이에요. 현재성과 미래성. 이미 시작된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두 개의 긴장감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 응답되지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에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유명하게 그거야 우리 다 아는 거. 예, 초등학교도 아는 거. 그게 얼마나 깊은지 보세요. 겨자씨 비유의 핵심 뭐냐면은,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되 땅에 심긴 다음에는 나무가 자라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일 때와 완성될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은 이건 만배, 10만 배가 아닌 것이에요. 수십만 배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지웅아,
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해 봤냐? 예, 하나님. 저는 진짜 경험해 봤어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죽을 만큼 좋아요. 난 이 중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분노가 사라져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냥 이건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현재성을 경험한 사람, 저는 그걸 경험해본 사람, 진짜 경험했어요. 죽을 만큼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지용아, 너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좋냐? 예,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기억해라, 네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내가 다시 옴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거 겨자씨다 라는 게 겨자씨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함도 너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십만 배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믿는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요한계시록 질문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무덤에 계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분이 사망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미 시작된, 이미 열린 하나님의 나라,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고 맛보게 됩니다.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혹시 어저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겨자씨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난 이걸 볼 때마다, 겨자씨 읽을 때마다 미안해요, 난 가슴이 벅차. 와, 야, 지금도 이런 거라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나라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야,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심장이 터지진 않을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뉴저지 청년들 들으세요. 온누리교회 청년들, 어깨 피고 사세요. 왜 고개를 숙여? 그리고 엄한 데 무릎 꿇지 마세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마세요. 가오가 있지. 무슨 기독교인이 아무 데서나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에게만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여러분 어깨 펴고 세상에 담대히 외치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경제적으로 관계 가운데 어려울 때는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어요? 저는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포,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나는 주의 백성이다. 아니, 세상을 향해서, 사단에 대해서 나는 주의 백성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고 선포가 되게 되고,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부를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 놀라운 영광으로 가득하게 주셔서 승리가 있게 하시고 사정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달라고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 사는 청년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시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넘치게 하시며 주 영광 갇혀있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의 삶이 너무 무기력했다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마주하며 하나님 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제가 우리 이 목사님께 요한계시록을 부탁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너무너무 우리 청년들이 갇혀있고 실망감에 젖어있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고, 여러분 그 상담이나 그럼 아니 바른 믿음만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역사를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청년들을 가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히 큰 두려움을, 또 사탄의 너무 큰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권세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며 그 사탄은 우리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주의 백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고정관념과 가치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과 그 크심 앞에 굴복되었으니 오늘 이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당신의 그 십자가의 위대함 앞에 나는 언제나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내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나는 어떠한 존재도 아니지만 그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난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 당신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계속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것들이 이들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행복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을 천국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임재가 천국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그곳이 다시 한번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의 관계를 회복해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섭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에 뛰어들어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주와 동행하며 당신의 임재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참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통로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임재 속에서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경험케 하시고 그 나라를 맛보아 하나님도 그 당신의 나라 속으로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대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감독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 맛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입니다. 저는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을 조금 과장을 못해서 한 2만%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번 수련회 가운데 또 주님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정말 귀한 은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내가 어디 좋은 곳을 가는 것보다 그 갇힌 공간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겨자씨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이것은 그냥 맛보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당신의 나라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더 멋진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백성들아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게 맡겨진 이 삶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지금 맛본 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이 실체를 주여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며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 속에 역사한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받은 은혜 이제 세상에 갖고 나아갈 텐데 세상은 여전히 그 사탄의 세력들이 아직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명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게임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여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내 심장 가운데에 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아멘.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삼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렇게 살 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살 힘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를 계속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지어다.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하나님, 당신의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청년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이들의 삶을 결단합니다. 이들의 삶을 드립니다. 이들의 삶을 쏟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승리된 자로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들의 마음을 다 던져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영광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이들의 인생을 주께서 알려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은 꼭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당신의 나라가 선포된 이 예배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심지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의 승리하심을 믿으며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의 신실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선포된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두려움 가운데 또 실망 가운데 세상의 거대함 가운데에 주눅 들어 있었다면 오늘 이 더욱더 웅장하고 압도적인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으며 그 모든 권세를 휘어잡으신 예수를 믿는 우리 주의 청년들,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